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신 우리 차준희 목사님, 나무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 이튿날을 맞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집회기간 내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이라 했는데 예수 믿는 증거를 또 하나 경험하는 귀한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사역을 위하여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해 전에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박종경이라는 대감이 나옵니다. 이 대감의 사랑방에는 많은 손님들이 기거하셨습니다. 손님이 있는 사랑방으로 박종경 대감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거상 임상옥이 답을 마칩니다. 임상옥은 2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2명입니까? 물었습니다. 임상옥이 답변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2명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거나 해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거나 그럴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도 그렇고 아마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씨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해씨로 기억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본문 말씀은 다 외우고요, 그리고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성경에서 복이란 단어는 크게 2가지 용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바룩, 또 하나는 아슈리. 한번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룩, 아슈리. 예, 바룩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고치면 blessing,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입니다. 이거는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많이 얻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아. 그런 것,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인데 버락이란 말이 바로크란 말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게 버락 오바마는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란 단어는 바로크란 단어가 아니고 아시레란 단어입니다. 아시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 이 행복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림은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뭔가 특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루흐의 축복과 아시레의 행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림의 떡 아닐까요? 작게 갖고 있어도 크게 누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바로 시편 1편은 그걸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조건이 따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악과 멀리하는 삶입니다. 1편 1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영어로 follow,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stand, 옆에 서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sit down. 뭐가 느껴집니까? follow, 따라가다가 stand, 옆에 서다가 sit down, 앉아버립니다. 어떤 의미가 숨겨 있냐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악이다! 지금 몇 사람 깼어요, 지금요. 애는 또 애가 우네요. 미안하네요.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면 졸다가도 깨고요, 도망가요, 무서워서. 죄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죄는요, 유혹같이 다가와요. 살며시 다가오기 때문에 외면하기에는 아쉬워요. 움켜쥐기에는 뭔가 찜찜해. 근데 외면하기에는 뭔가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만 두고 구경만 할게요 하고 팔로우합니다. 팔로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섰버려요. 옆에 쓴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왕 베린 몸 sit-down 해버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적 단계에서 끊어내야지, 유혹적 단계에서 머뭇거리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옆에 서게 되고, 그리고는 죄를 만드는 자리에 함께 앉아있게 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게 죄는 처음 단계에 떳떳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 그때는 뭔가 애매할 때, 그때는 보수적으로 끊어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절을 보시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악과는 단절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즐거우십니까? 예, 세 사람만 아멘 하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내 몸에 이상이 오면은요,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갖다 대면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청진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잠이 안 오세요?
그럴 때는 잠언 읽으면 직방이에요. 하고 뭐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아니면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어디를 펴도 죽이겠다고 그러고 포로로 끌고 가겠다고 그러고 갈고리로 끌고 간다고 그러고 어디를 봐도 죽이겠대요. 그러니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언서가 문제가 있나요? 예언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게 문제가 있나요? 예언자의 메시지, 예언자의 영성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언자의 그 본심이 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폈을 때 어디를 봐도 그것이 달고 오묘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어느 특정 본문만 좋아하고 나머지 본문은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본문에만 경도된 거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야훼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 낮, 야, 밤, 밤낮으로 항상 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 묵상한 다음 말씀 한 구절 읽고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다가 몸이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졸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네 묵상인데, 이 묵상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하가. 예.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단을 외웁니다. 여러분 귀도 이렇게 들리죠? 999로 들리죠? 그렇죠?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단을 외우는데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 합니다.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매년 우리 학부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과 성지순례를 갑니다. 6월달만 되면 꼭 이스라엘을 갑니다. 어느 해에는 제가 이 하가라는 말이 의심스러워서 이스라엘에서 비둘기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비둘기와 극적 상봉을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내 귀에는 9999로 들려요. 9999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로 좀 오시라고 어떻게 들리냐고 그랬더니 하가 한대요. 아마 이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청각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 울음소리를 하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가한다는 말이고, 이것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예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연구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말씀 읽고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입 열고 소리내서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이 있는, 열성이 있는 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끊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도 위태로워집니다. 몇 해 전에 충주 시내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여자 피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뭐 얘기하죠. 박 집사님이에요. 이 박 집사님은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남동생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각종 은사도 많았던 분들입니다.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집사님의 남편이 의처증을 앓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특히 남자들이 있는 곳에 출입이 금지당했어요. 교회 출입이 금지당합니다.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더 이상 교회 출석을 할 수 없게 된 이 박 집사님은 어느 날 옥황상제를 만나는 꿈을 꿔요. 설악산, 지리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다가 드디어 보살이 돼가지고 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충주시내 기독교 신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분은 신유 은사도 있었어요. 방언 은사도 있었어요. 통변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각종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왜 이분이 갑자기 보살, 무당이 되어버렸나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말씀이 빠졌습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회 하고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끊어지면요, 말씀이 끊어져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말씀이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는데 영적 체험은 더 많아져요. 그러나 이 영적 체험이 많아졌을 때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이 악한 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차단되자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각했던 겁니다. 내 말씀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고 분별이 되고 공급이 되는 것이지 내 그릇보다 넘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오정을 아시죠? 잘 못 듣는 친구요.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실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오늘 주번 누구야? 주번 나와. 그랬습니다. 사오정이 나갔어요. 너는 주번이 돼가지고 교실이 이게 뭐냐고, 일찍 와가지고 청소를 해야지 라고 막 엄청나게 혼나고 있고 매를 맞고 있는데 누군가가 느지막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넌 뭐야? 주번인데요. 넌 뭐니? 9번인데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자기는 9번인데 선생님이 주번 나와 이런 거를 9번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괜히 나와가지고 봉변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내가 정상이 아니면은 제대로 된 목소리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여자 집사님은 잘못된 소리를 하나님 목소리로 착각한 거고, 사오정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본인 스스로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언어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악과는 전쟁, 하나님 말씀과는 화평,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있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3절에 이르게 됩니다.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요, 여기 시냇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냇가는요, 이스라엘의 자연천은요, 자연이 흐르는 천은요, 우기 때는 시내가 넘쳐 흘러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냅니다. 물이 없어요. 우기 때만 있어요. 그거를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연천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는 만약에 그런 와디라고 한다면 이 나무는 건기 때 돌아가십니다. 여기 있는 시냇가라는 말은 이것은 와디가 아닙니다. 이 시냇가는 관계수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365일 물이 공급되는 시냇가로 심은 나무가 되는데, 여기도 심은이라고 하는 말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은이란 단어가 아니라 심겨진이란 말이에요. 심겨진, 심은 나무와 심겨진 나무는 다르죠. 심겨진이란 말은 전문 용어로 divine passive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수동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가 어디
어느 곳이 물이 많을까 하며 걸어다니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요, 나무 주인이나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물 있는 곳으로 옮겨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면 누가 심었겠습니까? 누가 옮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옮긴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물이 메마르지 않은 곳으로 옮겨서 심겨진 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요, 물이 메마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무, 오늘 말씀 제목이 나무의 영성입니다. 나무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무는 침묵합니다. 여러분, 나무 앞에 가가지고 욕을 해보세요. 나무가 무슨 말 하나? 삿대질 해보세요. 침 뱉어보세요. 꺾어보세요. 올라타보세요. 흔들어보세요. 별짓을 다 해도 나무는 침묵합니다. 만약에 말하는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침묵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장착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체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180번 정도 거짓말한대요. 미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8분에 1번꼴로 거짓말한답니다. 물론 이 거짓말에는 얘야 엄마한테 전화 오면 없다고 그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한 거짓말까지 하루에 180번 8분에 1번꼴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합니다. 그렇다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거짓말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8분만 침묵하세요. 한 개의 거짓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거짓말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9장 9절을 보면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거짓 증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요, 이집트 문헌을 보니까 동등한 이집트 사람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그 남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내 사랑에 거절당하자 그 요셉이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 보디발이 아내에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요셉을 죽였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그 일을 그냥 끝냈어요. 그 내막을 아시나요?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한 거예요. 요셉을 더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체면을 살려서 그냥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무마한 건데, 보디발의 아내 입장으로 봐서는 수모를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셉이라면 억울한 옥살이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나의 억울함을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침묵해요. 요셉의 침묵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말 많고 고자질하던 요셉이 침묵하는 요셉으로 바뀌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인격, 이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39장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39장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침묵한 이유입니다. 요셉의 침묵은요, 겁장이의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 유혹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인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도 분명히 알고, 내가 알고, 보디발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현장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억울함을 아신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해결하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차라리 입을 닫고 억울한 순간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요셉의 침묵은 신앙으로 나온 것이지 그는 서세술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음 공장에서 톱밥 위에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손목시계를 톱밥 속으로 떨어뜨렸어요. 그 손목시계를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 끝나고 왔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그 톱밥 위에서 손목시계를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시계 어떻게 찾았냐? 꼬마가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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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손목시계는요, 끊임없이 주인을 향해 가지고 착각 착각 착각,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인을 줬어요. 근데 정작 그것을 찾아야 할 주인이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들어야 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진정한 소리는 침묵 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젖게 할 것이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고 한번 말을 적게 하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얘기죠. 가끔 제 어머니가 제 학교에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하시면은, 아니 어머님 어떤 일이세요? 그러면은 야 있잖아, 그리고 뭐라고 막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 그래요? 라고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 끊으세요. 그러니까 본인 말만 쫙 하시고 끊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아니 어머니 지난번 전화하셨을 때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내 얘기를 듣고 끊으셔야지 그랬더니, 아 나는 차 박사가 바쁠까봐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내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가 지금 특별 집회 때는요, 우리가 그냥 침묵기도 하지 않고 통성기도 하는데요, 새벽기도 같은 것 하거나 개인으로 기도하실 때요, 소리내서 기도하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침묵기도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그러냐, 그래, 아 그래, 그리고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착착 끊고 가요. 야 내가 할 말 있다니까, 아 내일 또 올게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전화 끊는 거예요. 아니 나만 얘기하고 왜 끊냔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여러분, 한 내가 5분 10분 기도했으면 적어도 1, 2분 정도는 내 입을 닫고 내 소리를 죽이세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침묵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본문이 떠오르든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든지 어떤 느낌이 오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요. 이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침묵해야 내 소리가 죽어요. 내 소리가 죽어야 참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침묵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요 침묵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는 나무나 내일 보는 나무나 모레 보는 나무가 그 나무라. 얘는 뭐 하나 싶어. 말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나무 바빠요. 그렇죠? 나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거 땅 파고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열심히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물을 찾아요. 물을 끌어당깁니다. 나무의 잎이요, 잎을 통해 가지고 낮에는요
빨리빨리 몸을 움직이면서요, 햇빛의 움직임을 따라서 몸을 비틀면서 한 뼘이라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요, 햇빛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밤이 되면은요, 이 대기권에 흐르는 이산화탄소, 인간들이 뿜어낸 이산화탄소, 이것들을 또 끊임없이 또 흡수합니다. 그러기에 햇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섞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요.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낮이고 밤이고 바삐 일하다 보니까 웬만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말 걸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랑 바쁘다, 너랑 말할 시간이 없어, 지금 내가 너가 참간 사람이 아니요 라고 나무는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라야 할 만큼 성장하고 있어요. 생명체는 성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죠.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죠.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죠. 신앙적인 성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죠.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입체적인 성장입니다. 어느 한쪽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성장합니다. 지적으로도 자라고, 육체적으로도 자라고, 신앙적으로도 자라고, 사회적으로도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날로 부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상입니다.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닙니다. 외모는 부모 책임입니다. 이런 분과 이런 분이 만나가지고 이딴 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기에 외모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으면은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상이에요. 그 인상은요,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본인 책임이고, 인상은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내 인생의 성적표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인상이 그분의 성적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으로서의 표정이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은혜스러우면 좋겠어요. 오늘 권사님들이 아주 예쁜 찬양을 해주셨는데, 권사님 보면은 꼭 우리 시어머니 보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 뵈면은 꼭 돌아가신 우리 친정 아빠 얼굴이 생각이 나서 때로는 목사님 설교보다도 먼 발치해서 장로님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교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상이죠. 뭐 주는 거 없어요. 그러나 내 표정 자체가 내가 즐겁고 기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격이 뿜어져 나올 때, 그게 바로 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은요, 쓴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인상 쓰면 더 고약해집니다. 인상은 쓰는 거 아니에요. 인상은 배움에서 뿜어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 끊임없이 배울 때 이 배움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상이고, 그 배움 중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인격이 드러나는 게, 그게 바로 인상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요, 나무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침묵하고 그리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끊임없이 성장을 하다가 유실수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무 열매는 누가 따먹습니까? 남이 따먹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 나무 열매는 내 거요, 내가 침묵하고 뼈 빠지게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내 거요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나무 열매는 남이 따먹어요. 동네 꼬마 녀석들이 따먹든지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나무의 열매는 남이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는 열매만 남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열매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죠. 나무의 줄기와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요. 인간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나무의 제목으로요, 연장이나 무기를 만들고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에서 땔감이 나와요, 숯이 됩니다. 불을 일으키고 식물을 굽거나 삶아서 조리하고 요리할 때 사용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줍니다. 그러기에 나무는요, 모든 걸 다 남에게 줍니다.
all mine to give. 자신의 모든 걸 다 남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 남을 위해 주는 것, 그게 열매예요. 사과가 6개가 있어요. 한 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어서 힘들죠?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죠. 2개 누굴 줬어요? 몇 개 남았죠? 3개. 예,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1개가 남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그래서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지가 하나 먹은 게 남았대요. 여러분, 그거는요, 잠시는 남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남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건 아니에요. 남는 것 같아 보이는 것뿐이지 영원히 남는 것은 먹는 게 영원히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3가지가 남은 걸까요? 남은 사과 3개는요, 그냥 쌓아뒀다간 썩어서 버리든지 언젠간 먹어서 잠시 있다가 내 몸을 빠져나가든지. 그러면 영원히 남는 거는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6개 중에 하나 먹고 2개 남을 주었을 때 남을 준 이 2가지가 이게 남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남는 건 내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왔다가 이것을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남에게 나누었던 것, 그게 남는 겁니다. 쌓아둔 게 남는 것 아니에요. 베푸는 게 남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학교에 23년째 대학 교수로 있어요. 그러면은요, 항상 점심때가 되면은 늘 고민합니다. 성경에 있는 고민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을 먹을까 걱정 고민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야, 학생들한테 너네 오늘 점심 뭐 먹으러 하냐 그러면은 애들이 에이 그냥 학식 먹으러 가요 그래요. 학식이라는 말은 학교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학식의 특징은 2가지가 있어요. 싸다, 맛없다. 싸고 맛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도 안 되니까 싸고 맛없지만 그냥 학식 먹으러 가요 그럽니다. 그냥 학식 먹으러 가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학식 평생 먹거든 그럽니다. 교수들 교직원 식당 가서 먹는 학식, 돈만 조금 더 비싸고요, 반찬 하나 더 나와요. 그러게 우리도 교수들도 학식에 질려요. 그래서 학식에 질리니까 가끔 외식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야, 외식하러 갑시다. 그럼 갑시다,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자 그럴 수도 없으니까 어느 날은 그냥 학식 먹기는 싫고 가자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조용히 혼자 학교 식당 근처 갈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히 나 혼자 갔는데 거기 조용히 온 교수가 7, 8명이에요. 그럼 서로 인사하면은요, 식당 주인이 같이 앉으라 그래요. 그러면 같이 앉아요. 겉은 그냥 인사하고 밝은 척 하지만 속은 불편해요. 음식을 먹는데 이거 누가 계산하냐 말이에요. 7, 8명이 다 혼자 왔어요. 그러니 평상시보다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나는 원래 밥을 10번, 20번, 15회로 천천히 먹어요. 그런데 다 먹었는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는 그 7, 8명의 박사보다도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번 쏘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을 밥사라고 그래요. 밥사가 박사보다 훌륭한 거예요. 그때 한번 일어나가지고요, 지갑을 열고 밥을 한번 쏘는 거예요. 그 7, 8명의 박사들의 점심값을 한번 쏘는 거예요. 그런 식사는 6, 7천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요, 한번 쏜 거잖아요. 가격은 덮어두고 쐈잖아요. 그런 베풀어주는 것, 그런 베품, 그런 나눔, 그것이 남는 거예요. 아무개 교수는 내가 지갑 여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떼돈 모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베풀 수 있을 때마다 지갑을 열심히 열어서 남을 베푸는 것, 저 사람 밥은 참 잘 사, 저 사람은 참 베풀기를 잘해, 그런 것, 그것이 남는 거예요. 모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모네포 목사님은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기독교인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셨어요. 히틀러 시대 때에 활동했던 목사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이때 독일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기운을 다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게 미국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독일에 있는 지성인들을 아깝게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초청을 해줘요. 설교를 초청한다거나 특강을 초청한다거나. 그래서 보네퍼도 미국에 있는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 있는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초청해줬어요. 특강했습니다. 끝나고 났을 때 니버가 붙잡았어요. 당신의 나라가 지금 위험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리를 제가 마련해 놓겠습니다. 이때 많은 지식인들이 다 미국에 머물렀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갔어요. 우리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인 내가 가야 됩니다. 그는 갔습니다. 가서 보네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미친 사람이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운전대를 뺏었어요. 그리고 운전대를 가로챈 이 미친 운전자가 폭주를 합니다. 폭주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쳐요. 그리고 이 횡단보도로 올라와가지고 인도인 사람들 막 쳐요. 사람들이 다칩니다. 죽습니다. 이때 교회는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병원에 가서 위로만 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냐? 계속해서 희생자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면 버스 위에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것 아니냐?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예요.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의 목사가 가담합니다. 히틀러를 제거해야 더 이상의 무고한 양민들의 피를 아낄 수 있다. 안타깝게도 발각됩니다. 붙잡혔습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하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목회를 했어요. 위로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절기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다가 1945년 4월 9일 날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달 전에 처형을 명했고 보네퍼 목사님은 39살 나이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에 있으면서 많은 글들을 편지로 남겼는데 그 글들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글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보네퍼 목사님이 얘기했던 예수는 being for others였다. being for others. 무슨 말입니까? being, 존재, for, 뭐뭐를 위한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가 예수였다.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고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정의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남을 위해 인생을 사셨듯이 예수 정신을 따르는 교회도 교회 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모든 모임은 회원들이 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거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거기서 모아진 역량을 가지고 회원이 아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을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냥 개모임이나 친목 모임이나 이익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나라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남기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열매가 없다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어요. 그러면 열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요. 잎이 무성했다는 말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다 바쁜 거 아시죠? 여러분, 대학생들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요, 그동안 입시 지옥에 눌려 있다가 대학생 되면은요, 그동안 눌린 것을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보상 심리가 발동해가지고요, 미친 듯이 논이라고 바빠요. 1, 2학년 애들 공부하는 애는 정신 나간 애들이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노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군대 갔다가 오면은요, 3학년, 4학년 되면은 정신 차려요. 여학생들도 2학년 화장법과 3학년 화장법이 달라요. 내가 보면 너 2학년이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 보면 알지. 다 알아요.
달라요. 2학년하고 3학년하고. 남학생도 군대의 전후가 다르거든요. 3, 4학년 되면 얘네들이 이제는 앞날을 고민해요. 취업을 할 건지, 대학원을 진학할 건지, 뭘 할 건지 고민하면서 이제는 취업 준비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아무튼 대학은 둘 다 바쁜데 한쪽은 노느라 바쁘고 한쪽은 고민하느라고 바빠요. 고딩, 중딩 입시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초딩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잖아요. 요즘 유치원 다니는 원딩 애들도 바빠요. 이 원딩이 바빠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덩달아 바빠요. 그러니 모든 세대가 다 바빠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안 바쁜 계층이 없어요. 다 바빠요. 그런데 다 바쁜데 아니 열매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바삐 살았는데 과연 남을 위해서 얼마큼 베풀었냔 말이에요. 그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는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요,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다가 또한 한여름에 그늘이 되어주곤 해요. 한여름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와 그늘이 되어주고요, 뜻밖의 소낙비를 만난 사람들에게 우산을 준비 못한 사람들이 잠시 비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의 쉼터가 되어주곤 하는 것, 그게 바로 나무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 아시죠?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인 거 아시죠? 1000번제가 아니죠. 1000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태울 번자예요. 1000마리 완샷 태워드린 겁니다. 1000마리 한꺼번에 태워드린 거예요. 바쁘신 솔로몬께서 매일매일 한 마리 못 드려요.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만 드리세요 해서 목회적 배려 차원에서 1000번제 하루하루로 나눠드리는 거고, 솔로몬 씨께서는 1000마리 완샷 태워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옛날 성경은 지혜라고 나와요. 그런데 왕상 3장을 보면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조금입니다. 듣는 마음. 개역 성경이 바뀌었어요. 듣는 마음이 저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잘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은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잘 듣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백성들의 아픈 곳을 가려주고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잘 듣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게 경청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려요.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청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기에 잠언 18장 13절을 보면은요,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이 멋있지 않나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고수인 거 아시죠? 그냥 듣기만 해. 아무 얘기가 없어. 그냥 밝은 표정으로 끄떡끄떡하기만 해요. 늘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뭔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주 고수로 보여요. 근데 그 고수로 보이는 그분이 어느 날 말하기 시작했어. 안 고수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듣는 게 고수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기만 하고 있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남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것, 남의 쉼터가 되어주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투자회사 회장님 계시죠. 많은 도네이션을 했고 큰 부자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리 말할 줄 알았어요. 이 버핏 회장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게 성공입니다. 이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 만나면은요, 내가 자네만 했을 때 말이야 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말이 많아요. 그럼 그 젊은이는요, 그 늙은 나이 드신 분에게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 얘기 들으려고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간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그 얘기 아시죠?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입은 열고 지갑은 집에 두고 나와요. 그러니 그분을 누가 옆에 젊은이가 따라가겠습니까? 맨날 말만 많고 얘 너무 내게 할 틈도 안 주고 당신 얘기만 해요. 그리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그래요. 어쩌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젊은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남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영아가 돼요. 그 다음에는 유아가 됩니다. 그리고는 청소년이 되죠. 그 다음엔 청년이 되죠. 그 다음엔 장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건 그냥 청년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건 그냥 장년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맨 마지막에 두 길로 갈린답니다. 하나는 노인이 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어른이 되는 길이 있대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두 길 갈립니다. 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만 알아요. 어른은 상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노인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점점 이기적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은 남을 배려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부모가 점점 노인이 돼요. 근데 그 노인이 갈수록 건강해져요. 그러면 자식들은 괴로워진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점점 노인이 되셔서 당신만 알아. 뭔가를 갖다 드리면 야, 아무개 권사들은 또 비싼 거 갖다 주더라. 야, 요따고 얘기하셔. 점점 노인이 된단 말이에요. 점점 이기적이 돼요. 어린아이가 돼요. 그러면 자식들은 점점 괴로워집니다. 서로 분쟁이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분들 있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자기만 알아서 노인이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 취급받는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베풀 줄 알았고 남을 더 많이 배려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어른 취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많은 거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노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놈의 교회는 도대체 경로 사상이 없어. 이놈의 교회는 위아래도 없어. 어른을 대접할 줄 몰라. 이런 얘기하시는 그 순간 그분은 노인이에요. 남들은 말하지 않지만 공공의 적이 됩니다. 여러분, 왜 나를 못 알아줘? 그건 노인이에요.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그래도 교회에서 짐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 그런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이로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은 조건이 따르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은 살아있어서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양심이 나를 찔러요. 그런데 여러분, 때에 따라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악한 짓인 걸 몰라요. 그렇다면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에 빨간불이 들어와야 돼요. 양심에 알람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알람이 작동이 되려면요, 이 알람 장치가 전원이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전원이 끊겨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전원이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이 전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끌어당기죠.
물은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양심이라는 알람 장치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들이 옵니다. 그때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떳떳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분별해주는 능력은 알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분별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용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게 말씀과 성령으로 늘 전원이 작동이 돼야 악을 분별하고 악을 끊어내는 능력이 작동되어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자의 삶이란 끊임없는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 유혹들과의 단절, 이것들과의 전쟁, 이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런 삶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내 삶의 중심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이 바로 중심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 침묵하고요, 성장하고요, 열매 맺고요, 거기서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나무 앞에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나무만큼 침묵했는가, 나무만큼 오늘의 성장을 내가 이루었는가, 나무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무만큼 남에게 얼만큼 그늘이 되었는가, 나무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신다면 여기가요 한 100그루의 나무가 있네요. 하나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숲을 이루면은요, 여러분 이 지역사회의 나쁜 공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망치는 아픔들이요 우리가 흡수합니다. 악한 세력들,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흡수해요. 십자가를 집니다. 지역사회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 동네에 그 교회가 있어서 참 좋더라. 그 교회는 우리 사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더라. 그런 숲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내가 당당한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숲을 이룬다면은요, 여러분 그 교회에 교회가 오면은 좋을게요. 그런 소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